원합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 이야기의 영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반지 원정대가 절대 반지를 찾으려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절대 반지라고 하는 그 반지를 찾으면 순간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와 같이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면, 어떤 것을 소유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오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라고 하는 만몬을 추구하면, 내가 어쩌면은 성의 그런 노예 가운데에 추구하면, 어떤 권력 가운데에 추구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절대 반지와 같은 그런 오판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여름밤에 우리가 가로수 등불에 그런 불나방이 빛이라고 하면은 멈추지 못하고 직진하듯이, 또 따뜻하다라고 하면은 불 속에라도 뛰어들듯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불나방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와 같이 내가 그것만 소유하면, 내가 빛이 나는 곳으로 불나방이 달려나아가면, 돌진하면, 내가 따뜻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면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오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질도, 또 어떤 권력도, 어떤 다른 것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00년경에 어거스틴이 지중해 한 해변을 걸어 나아갈 때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가 지중해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 가운데에 작은 조개 껍질로 지중해 바다를 자신이 파놓은 모래 구덩이에 담는 것입니다. 자신이 파놓은 작은 모래 구덩이에 지중해 바닷물을 계속해서 담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 지중해 물을 퍼가지고 이 작은 구덩이를 메꾸겠다,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어린아이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구덩이에 지중해 물을 다 담을 작정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건 당치도 않다. 그때 그 아이가 성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주교님께서는 궁리하시는 삼위일체 신비는 더 어렵지요. 다시 얘기해서 어거스틴도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담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의 이성적인 것도, 나의 무엇을 추구하는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망망대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에 내 발의 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한 걸음만 비추는 것입니다. 등을 들고 걸어 나아가면은 저 멀리 있는 50m, 100m를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 등을 들고 등불로 나아가면은 한 걸음 한 걸음만 비추며 걸어 나아갈 수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방법도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절대 반지와 같이 불나방이 뛰어들듯이 세상에 자신의 판단으로 무엇을 쫓아 나아가면 내가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듣고 나아갈 때에 내 발의 등불이 한 걸음 한 걸음밖에 비추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게 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나 자신의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나 자신의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도, 존 파이퍼도, 팀 켈러도 모두 다 우리가 만몬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물질은 물론이고,
또 성에 대해서도 또 권력에 대해서도 모두 다 하나같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무지몽매하게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모습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받아들이고, 또 성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권력욕이라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인생의 모습을, 무지몽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자신의 마음의 성적인 정욕대로 자기 자신의 우상을 추구하는 모습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냥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하우징어와 라인 홀드 리버도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우상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우상 가운데 불나방이 죽는 줄도 모르고 뛰어들듯이 반지의 제왕에서 그 절대 반지를 소유하라고 목매어서 달려나아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갔을 때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고, 또 23절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고 하는 단까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갈 때의 시대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추구하면, 내가 이것을 소유하면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을, 또한 내가 성을, 내가 권력의 욕심으로 높아지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자신의 우상을 추구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 500년대 칼빈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우상이 아덴에 있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우상이 나 자신의 욕망대로 만들어져 나아가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상의 공장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상 공장. 우리의 인생은 우상 공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힘을 쓰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런 죄성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가 스스로 만든 우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선택하는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죽음의 인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에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우상이 있을 때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에 아무 호흡도 없는, 또 그것을 만든다, 그것을 의지한 모든 자가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나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이 만몬의 물질을, 어떤 성과 권력에 대해서 내가 나아가면은 나는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라면은 지중해 물을 마치 작은 조개 껍질로 받아내려고 하는,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은 성경 인물들을 볼 때에도 모두 다 적용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날 때에 눈에 보이는 우상의 땅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자기 우상에, 자기 판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자신의 우상을 내려두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우상, 자식에 대한 우상까지도 모리아산 가운데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자신의 우상이 있습니까? 나는 나의 머리와 지식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듯이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이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또 때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우상이었듯이 나의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런 우상의 모습을 제거하라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형 에서를 향한 재산에 대한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양털을 꾸며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성취에, 소유에, 만몬에, 물질에 대한 우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런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루스라고 하는 그 베델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우상들을 내려놓은 것 같지만은 밧담 아람의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여전히 자신의 우상 가운데에, 소유욕 가운데에, 물질 가운데에, 우상 가운데에 평생을 지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창세기 47장에 이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신은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에게 주어진 나 자신의 우상을 내려두지 못하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평생 동안 전능하신 지중해와 같은 망망대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만 바둥거리면서 살아나가다가 마지막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창세기 47장의 야곱의 고백과 같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 자신의 우상을 내려두고 불나방과 같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너희의 작은 조개 껍질로 지중해를 떠서 채우려고 하는 너희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모세에게 어떻게 살펴볼 수 있습니까? 모세가 12살까지 18살까지 태양의 신전이라고 하는 고대 옥스포드에서 수많은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상형 문자라고 하는 평생을 걸려도 맞출 수 없는 상형 문자까지 배우는 지혜를 갖고 있었던 뛰어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무술을 익혔습니다. 고대 기록에 하면 에티오피아의 전쟁 가운데에 모세가 30세 이전에 이미 승리를 거두었던 뛰어난 전략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했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듬으셨던 겁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우상들을 내려두게 하시려고 미디안 광야로 보내시고, 그래서 호렙의 산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의 우상을 벗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쌓아왔던 그런 태양의 신전의 학문들을 다 내려둬라. 너의 이성을, 너의 전술을, 너의 궁중무술의 방법을, 너의 신을 다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망망대해와 같은 무지몽매한 너의 인생의 반응이 아니라 망망대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작은 등불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생을 걸어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의 우상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나그네 험악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등불 가운데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며 엘샤다이의 지중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오늘 이 말씀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피개, 이빠, 악독, 우매, 흑장이라고 외우는 이 10가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있었던 우상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부수어 버리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은 척수인돌 목사님이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깨뜨리실 때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깨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핑거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아마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우상들을 깨뜨릴 때에 새끼 손가락으로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깨부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의지했던 10가지의 우상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새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부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하며 자기 자신들의 우상을 깨부술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 깨부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의지하면, 내가 이것을 추구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내 발의 등이 되시는 그 엘샤다이의 전능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홍해를 지나서 마라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르비딤을 지나고 이제 시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시내 광야는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에서 만난 지 1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3개월이지만은 이제 이후에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1년 동안 시간을 머무게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시내 광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에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한 지 3개월이지만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지 1년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출애굽 3개월 시기였고, 또 출애굽해서 3개월 된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한두 달도 아니고 12개월 1년 동안 이 지역에 머물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시는 것은 10가지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다 깨뜨리셨지만은 너희에게 찌들어져 있는 우상을 의지하는 너 자신의 방법의 우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깨뜨리라고 하는 1년의 기간을 보내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한두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이 말씀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것입니다. 나 자신의 우상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은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거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하시는 것을 모습을 볼 때에 나 자신의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작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홍해를 지났는데 마라의 사흘이 지났을 때 하나님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엘림에서 12개의 샘물과 70의 종려나무를 경험하는 그런 마치 바캉스를 즐기는 하나님의 필요의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슬과 같이 꿀 섞인 가져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먹을 고기를 메추라기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자기 자신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비딤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해주시는, 아무것도 없는, 아말렉은 칼과 창을 전차를 이끌고 나온 정예 부대였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케 해주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년간의 시간을, 무려 1년간의 시간을 신의 광야에서 보내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우상을 버리기가 그와 같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우상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나 자신의 우상을 어느새 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느새 발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1년 동안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구약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이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1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였음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잘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진퇴양난의 사면총하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자위의 벽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반석이 터져나오게 아말렉과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 자신의 우상을 깨뜨려라, 너 자신의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하나님이 1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우상을 깨뜨리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내 말이 무엇입니까?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마귀의 참속 가운데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누가복음 22장에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신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그 언약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내가 그러하겠습니다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아서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더디 되는 것을 보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고리와 팔찌, 발찌를 빼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에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의 광야에서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금고리와 금팔찌를 던져서 아론을 대표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더욱더 힘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더욱더 힘쓰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고 나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우리는 신을 만들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또 사사기를 지나고 이제 사무엘상 8장에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블레셋과 주변 열강들과 같이 왕이 필요 없고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다곤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 아무리 수많은 우상들과 또 눈에 보이는 왕과
조직된 편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출애굽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출애굽부터 난 오늘까지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도다. 주변의 블레셋 가운데에 전투 가운데에 승리케 해주셔서 승리의 돌을 세우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상 7장과 이제 8장에 단 한 장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며 나누었듯이 자기 자신의 우상을 제거한다라고 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의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현현이 신의 산의 구름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 모세라고 하는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들듯이 죄의 본성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우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너희가 듣기 위해서는 내 언약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새 언약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우상을 제거하고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우상 공장과 같이 어느 순간에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나 자신의 죄성의 모습을 볼 때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새벽을 깨우며 저녁에 골방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경건 훈련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들이 분투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고 경건 훈련의 기도의 자리에 목숨을 걸 때만이 자기 자신의 우상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절대 반지와 같은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의 작은 조개 껍질로 지중해 물을 담는 그런 너 자신의 우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신의 인생을 살 때에 나그네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의 산, 신의 광야 아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들의 모습이 우상을 어느새 만들었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기에 분투할 때에 자기 자신의 우상을 경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나는 불나방과 같이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나가는 자기 자신의 우상을 추구하는 신앙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우상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광야의 이 신의 산의 사건은 우리가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에 신랑과 신부의 결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과 신부의 가까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우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